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새벽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소망 중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 앞에 행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손에 수고 행하는 일들과 만나고 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많고 또 육체의 소욕을 추구할 때가 있으며 세상의 미혹에 빠져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성결된 삶을 살며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과 다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찾으며 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찾게 하심과 얻게 하심을 통하여 삶도 윤택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날마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중심에 저희들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각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 감사의 제목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고요. 어제 1절 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빛을 보고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라는 말씀이 어제 봤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비유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성경에 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역사의 삶 속에서 펼쳐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듭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죠. 각 짐승들이 또 새들이 다 모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노아가 뭐 짐승 잡아 사냥해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방주에 문이 열려 있었고 방주가 만들어졌고 문이 열려 있었을 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던 그 뭐 코끼리든 뭐 소든 뭐든 간에 하여튼 다 심지어 새들마저도 다 모여서 정결한 짐승 암수 7 또 부정한 것 암수 2씩 다 왔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또 그 비슷한 이제 좀 더 그보다 후대에 비슷한 내용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역사의 흐름이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좋게 들렸고 바로도 그것을 채택을 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등용을 합니다. 요셉이 정말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성경에 보면 풍년 이후에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왔다. 역사의 어떤 흐름이 요셉의 말처럼 되어진다. 이 엄청난 권세가 일어난 거거든요. 또 그 바로 내용들을 보면 참 그냥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잖아요. 이제 금요기도 말씀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났을 때 모든 우상은 몰락했고
새로운 우상이 등장을 했다. 그 우상은 잔뜩 쌓여있는 곡식더미였다. 그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거기서 바로가 눈에 들어오겠으며 거기서 무슨 다른 신상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잔뜩 쌓여있는 곡식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곡식의 곡간 주인이 누구였냐?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위치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유일한 살 길이 거기 있는데 그 살 길을 주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창고의 주인이 요셉이었다. 요셉의 위치가 굉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이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이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의 중앙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요셉이 서 있었고, 결국 그 고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가 누가 되는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전역에 있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먹고 산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중심에 요셉이 있었는데 누가 요셉이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그 역할을 했을 때 사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기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만들어 놨더니, 말씀 순종하여 방주 만들어 놨더니 희한하게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짐승들이 다 모여왔다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 또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몰고 오는 이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심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구심점이 있습니다.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순간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거죠. 과연 구심점이 있느냐? 구심점이 무엇이냐? 구심점은 바로 여호와의 빛이요 여호와의 임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큐티를 계속 하실 줄로 믿고요. 6월 12일자 큐티에 보면 거기 이제 본문이 나오고 뒤에 해설이 나오고 이제 밑에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묵상 에세이가 나오더라고요. 고성능주를 만드는 회사가 IMF 당시에 도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줄도산이 이어지는 하청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 회사의 사장이었었는데 늘 기도하며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준 사원 중에 너에 있는 사원 중에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느냐. 억울하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이 불경기 와중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회사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 너에게 준 직원 중에 네가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느냐. 하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억울한 마음 가눌 수 없었지만 직원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아서 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죠. 직원 한 사람이라도 이제 하여튼 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직원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생기면서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 물론 에세이니까 짧게 나왔지만 그때부터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의 고백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저자가 얘기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빌지만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이 없어서 전달이 약합니다만 하여튼 큐티 책 있는 분 6월 12일자 묵상에서 일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쓰고 애를 써도 구심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중력이 다 모든 걸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 구심점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경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했더니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회사가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더 이상 기록을 안 해놔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방에서 모여서 오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보니까 바다의 부가 있고,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온다. 나라의 재물들이 온다. 부와 재물이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게달의 약물이 느바에서의 순양 뭐 쭉 얘기 나오면서 재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정한 재물들, 그 당시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양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재물로 예배 때 예배에 필요한 재물들이 오는 거예요. 다 시간 걸려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키워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재물들이 다 옵니다. 정결한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 세상에는요, 경제적인 가치로 의미 있는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정한 짐승이 암수 7이고 부정한 짐승이 암수 2씩입니다. 정한 재물 암수 7, 왜 이렇게 더 많이, 2배수 이상 많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배 용도예요. 정한 짐승을 담아 놓으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담아 놓은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신 물질이 이 종족 번식을 위한 그 부정한 암수 2씩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놓은 그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적인 재물보다 더 많으면 더 좋은 거죠. 하여튼 그런 많은 재물로 사용될 재물들이 모이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비둘기들 같이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 같이 날아온다. 구름대 같이 날아온다. 8절에 보니까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비둘기가 하루 종일, 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농사를 안 짓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날개짓을 치면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온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히 살다 보면 드디어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종착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본질을 찾고 의미와 종착을 찾고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여러 가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리려 헌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재물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에 성전을 중관할, 또 성전을 유지보수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많은 재물들이 중요한 이겁니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단지 모이냐 안 모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은금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내게 없었을 뿐이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물질도 어딘가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서 보여주신 것이 예배할 양은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면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헌금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또는 교회에 필요한 그 무언가가, 또는 교회를 함께 섬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며,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에 필요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어딘가에는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오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온다는 거죠. 누구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이 임하고 여호와 영광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IMF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온다는 거죠. 많은 대기업도 무너지는 그 줄도산의 그 줄부도의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허다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모여오는 것처럼 요셉이 세계 중심이 되어서 그리로 신기하게 정말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 이미 장담하셨죠. 이미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이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했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그럼 우리가 빛을 만드냐?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빛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또 주와 긴밀한 관계 속에 행위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정점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와 더불어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면 여호와 임재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삶의 중심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수많은 물품이나 필요한 것들은 다 어디든가에 있는 거예요. 다 구석구석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감으로 빛 안에 거하는 사람. 큰 빛 작은 빛이 중요하지 않다. 어둠 속에서 밝힐 빛이면 충분하다. 별빛이든 촛불이든 태양이면 더 좋고, 빛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은 빛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 빛이 있느냐? 그 빛을 만드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에요. 그럼 신기하게도 거기에 하나님 만드시는 이 중심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의 중심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신조어죠. 새로운 보편이 등장했다. 새로운 노말이 등장했다. 뉴 보편이 등장했다. 새로운 보편. 다 그걸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보편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행의 중심이요, 온 세상의 구심점의 핵심이며 모든 중력의 뿌리, 근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리로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새 시대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만들어간 새 시대는 누구든지 그 새 시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새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갔던 것처럼 다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따르고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곤고하다, 어렵다, 힘들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사장님,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았을 때 구심점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방에 가서 사람 데려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게달의 약물을 가서 내가 잡아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느바요스에 있는 순양을 내가 잡아오려고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스까지 가서 요나가 다시스 배 타고 가서 상선. 당시 가장 스페인 쪽인데, 이게 가장 먼 데까지 가는 상선들이 먼저 와서 여기다가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의 또 비밀이 담겨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없지만 이 세상이 존속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은금도, 양도, 사람도, 또 이렇게 어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로 모이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두심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과 내게 오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 근데 나와 하나님이 같은 곳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오는데 곧 나를 향해 오는 겁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이지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임재 속에, 그 따름 속에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누구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찾을 수가 없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얘기.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일하고 싶은 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이 모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소위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영광도 임하는 것이요, 많은 이런 필요한 것들도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순서가 다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거죠. 이 전체적인 세상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준다. 아니, 반대죠. 우리를 세상의 중심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제는 순종이어도 몰라도 오늘은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계속 가시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의 중심을 만드십니다.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또 오지 않아요.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은 다 중심을 향해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갑니다.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 임재가 있고 순종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세상의 중심, 이 빛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에 새로운 보편을 등장시키시며 또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펼치신 새로운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이 모이며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중심, 구심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감이 아니라 오늘 헛된 세상의 바람들을 따라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따르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모든 것이 모인다 말씀하신 주님, 요셉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또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게 하십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이러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의 예배와 수요일 밤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 기억하면서 코로나 종식을 우리 소망하며 주의 세 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